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이어령의 강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일본의 가오라는 150년 전통의 생활용품 제조회사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어령 교수가 일본에서 가오 회장을 만났는데 자기는 배용준한테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당신은 생활용품을 파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배우인데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안 그렇습니다. 겨울연가를 보고 배용준에게 열광하는 우리의 고객들, 우리의 제품을 쓰고 있는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겨우 비누나 팔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뭔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우리는 비누와 종이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가오만 그럴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악인에게는 등잔빛이 더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숨어있던 지역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바로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결코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아합 왕에게는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죠. 그는 아합의 왕궁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신의 집과 같은 왕궁의 전체 관리를 맡길 정도로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아합은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섬기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섬기는 것은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의 예언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였죠. 그때 여호와를 섬기는 오바댜는 지근거리에서 이세벨을 보았지만 몸을 사리거나 두려움으로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100여 명의 예언자들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었어요. 오바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카 쉰들러가 군수품 공장을 하면서 약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독일 나치로부터 구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3년여의 극심한 가뭄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만행이 오바댜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한 일임을 보여주죠. 아합의 등잔 밑에서 행한 오바댜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오스카 쉰들러가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자와 같다라는 반지를 오바댜도 당연히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그런 반지는커녕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죠. 그 일은 아합과 함께 말과 노새에게 먹일 꼴을 찾기 위해 땅의 물 근원과 내를 다니면서 벌어지죠. 아합은 지역을 나누어 한쪽은 자신이 나머지 한쪽은 오바댜에게 맡깁니다. 여기서 여담이지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과연 사람들은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그의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제대로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합은
자신의 말과 노새를 살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죠. 백성의 목숨보다 자신의 짐승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합은 자신의 것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진멸하려고 발악하였지만 그런 악한 왕 곁에 오바댜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돕는 사역을 그 등잔 밑에서 기꺼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바댜의 믿음이 대단한 대목이에요. 엘리야가 자신을 아합에게 보일 거니까 가서 얘기하라고 하죠. 그러자 오바댜가 12절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오바댜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자기 군주 아합이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찾았음에도 찾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합에게 지금 엘리야의 위치를 알려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엘리야를 아합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말.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오바댜는 가장 가까이에서 아합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오바댜는 아합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오바댜는 아합보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졌던 때예요. 그러나 이런 신앙의 위기의 때에 신앙의 등불을 아합과 이세벨보다 더 환하게 밝히는 일을 오바댜는 행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꿈의 가족들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주변 환경이 신앙생활하기에 한없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의 능력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포악이 극에 달하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등불을 끄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오바댜를 바라봅니다. 단지 그의 신앙을 살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도 오바댜처럼 결심을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야 저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